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모든 것을 미리 예측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일의 날씨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한 달 전도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며칠 뒤에 있을 대통령 선거도 수십 차례 과학적인 설문과 데이터를 통해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끊임없이 예측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자본과 컴퓨터 기술을 동원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불확실한 미래를 두려워하기 때문 아닐까요? 근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역시 이스라엘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쓰였습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블레셋으로부터 40년의 억압받던 시간은 우리가 일제강점기 겪었던 시절보다 4년이 더 긴 시절 아닌가요?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할 수 없었던 그런 영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굉장한 암흑기였습니다. 그런 불확실한 시대에 한 가정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이 가정 역시 미래를 기대할 수 없는 현실의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자식을 낳고자 원해도 낳아지지 않는 불임의 아픔이 이 가정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던, 그래서 수확의 열매를 강탈당하고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고 또 준비할 수 없었던 불확실한 시대, 그 속에서 더더욱 태의 열매가 없어 가문의 미래조차 바라볼 수 없었던 불임 가정의 이야기가 묘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게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민족도 가정도 마치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현실 가운데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친히 그 한 가정에, 불임 가정에 찾아오는 것을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 이야기는 흔히 우리가 말하는 태몽, 잠자다가 꿈을 꾼 그런 태몽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직접 불임의 여인에게 찾아와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계시해주고, 그리고 함께 그 아이가 하나님께 바쳐질 나실인이 되어 어떻게 살 것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태어날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미리 계시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기이한 일 아닌가요? 열심히 살아도 내일을 알 수 없었던 이스라엘과 마누아를 향해 하나님은 그의 사자를 통해 오히려 그들의 미래를 밝히 보여주십니다. 그에게서 태어날 아이는 나실인인데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될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사실 마누아 가정에 태어날 이 아들은 단지 그 가정을 위한 축복의 선물일 뿐만 아니라 그 민족이 겪고 있는 블레셋의 압제로부터도 해방시킬 그런 인재가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정리하면서 사사시대 점점 어두워가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창의적으로 구원해 가시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들, 그것들을 새롭게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첫 번째로 불가사의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불가사의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이 우리의 생각과 이해로 다 설명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형편을 보면 사실 하나님을 또다시 떠난 이스라엘이 블레셋으로부터 압제를 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시작이 되고 있지 않나요? 보통의 사사기 말씀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 나라로부터 압제를 받으면 그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여호와께 구원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신다. 이런 패턴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패턴 중에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고난을 받았지만 이제 그들을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삼손과 블레셋 사람들과의 싸우는 모습을 보면 또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삼손이 블레셋과 브라에서 자꾸 싸우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손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 편을 들어서 제발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우지 말라고 나무라기도 하고 심지어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 삼손을 붙잡아서 결박을 하고 넘겨주는 그런 일까지도 그 백성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상황일까요?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블레셋 지배를 받으면서 점점 블레셋화 되어가고 있다. 이런 모습이라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스라엘은 이제 블레셋의 문화와 억압에 익숙해져서 이제는 더 이상 억압을 억압으로 느끼지 못하는 그 정도까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노예화되었던 원인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 차이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관점과 우리가 바라보는 그 안목의 차이 혹은 바라보는 눈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1절은 이스라엘의 상태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 목전이라는 표현은 눈앞에 라는 표현이지 않나요?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의 행동들이 악하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를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성경은 죄를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의 양심이나 혹은 우리 개인의 기준이나 혹은 공동체의 기준 정도를 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들을 죄라고 말하고 있지 않나요? 이런 생각은 아마 요즘 시대의 사고방식과 잘 맞지 않게 느껴질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 살아가는 세대는 마치 배려와 존중으로 포장된 차별금지법을 바라보는 세상적인 관점이 좋은 예로 보여질 수 있지 않을까요? 무수한 포럼과 강연에서 사람들은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당신 자신만이 당신을 위해서 옳고 그른 것을 정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이죠. 이 말은 남들이 정의하는 선은 선이 아닐 수도 있고요. 또 전통적인 견해의 악함도 이제는 더 이상 악이 아닐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 중심의 관점, 즉 내 마음과 감정, 내 생각의 옳고 그름이 모든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생각은 사실 꼭 성경이 아니어도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만약 자신의 관점과 입장만으로 선과 악을 정의할 수 있다면 2차 세계대전 시절 나치의 유대 대학살을 잘못이라, 악하다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 역시 그들 나름대로 유대인들을 제거하는 것이 인류에게 좋은 일이라 생각하는 것들이 있었고 심지어 그들이 상상하는 과거 역사의 잘못을 정당하게 응징하는 일들을 했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럼 일단 이런 식의 우리 자신의 눈은 죄를 정의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하고 난다면 그렇다면 누구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할까요? 전문가의 눈이 선과 악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혹은 사람들이 많은 곳과 적은 곳이 선하고 악함을 정의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과 나와의 깨어진 관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 모든 죄의 본질이며 모든 파생된 죄의 뿌리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느끼고 또 전문가들이 어떻게 말하는가, 세상 문화가 어떻게 동의하는가,
이해관계에 매인 다수의 사람들이 어떤 것을 주장하는가,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죄라고 보시면 죄요? 하나님이 선하다 하시면 선한 것 아닐까요? 또한 죄는 속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노예 생활을 하거나 오염된 문화 속에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심리적이나 혹은 문화적으로 합리화하고 지원하는 일종의 집단 부정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들의 눈에, 인식에 자기가 하는 일에 아무런 잘못도 느끼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과 단절된 자신의 상태를 마음 깊은 곳에서 알고 그 인식을 억누르며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있지만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오히려 자신들의 생활 방식에 대해 여러 가지 자부심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중심에 자기 자신과 그리고 우상 숭배가 있지 않나요?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우상은 우리 보기에 항상 나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것을 궁극적인 희망과 목표로 삼고 자신의 인생의 중심으로 삼는다면 그건 역시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가령 근면성실함과 그리고 일 자체가 우상이 되는 것, 혹은 가정을 사랑하는 것과 가정을 우상으로 삼는 것, 이 두 구분은 미묘하지만 조금 다른 차이가 있지 않나요? 우상은 본질적으로 속이는 것입니다. 우상은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신중하고 지혜로운 것이라 말할지 모릅니다. 심지어 그런 사람을 이타적인 사람이라 말할지도 모릅니다. 사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다른 것을 두고 얼마든지 우리는 그것을 합리화하려고 시도하지 않나요? 사사시대뿐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 역시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에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면 그것이 악이 아닐까요? 이처럼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에는 죄인데 그런 것들이 우리 눈에 별로 거부감 없이 들어오고 있다면 어쩌면 그것들이 문제가 아닐까요? 그것이 오늘 사사기 13장 이스라엘이 블레셋화되어가는 그런 문제들과 같이 말입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마비되어 우상과 죄의 노예요, 블레셋의 노예화되어 가던 이스라엘 단지파에 자식이 없었던 한 불임 가정에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왔습니다. 불임은 스스로 자식을 가질 수 없는 상태로 그 상황에서 마노아 부부가 자식을 얻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불가사의한 일이 그 가정에 일어났습니다. 아이를 갖기도 전에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서 마노아의 아내에게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태어나지도 않은 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기준까지도 명확하게 알려주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이 그 기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이 나시린으로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 엄마가 먼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먹는 것이 자연스럽게 태중에 있는 아이에게 먹히기 때문 아닐까요? 이것은 마치 우리 부모가 세상에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들을 우리 마음에는 거리낌 없이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간다면 우리 자녀들이 보기에 이건 괜찮은 거구나,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이 특별한 아이는 태어나면 나시린의 규정대로 행할 뿐 아니라 거기에 더하여 그 아들의 머리를 깎지 않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아들이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은 것을 자신의 머리를 보면서 깨닫도록 함인데 그 사명은 지금
억압받고 있던 블레셋 손에서 자기 민족을 구원할 자로서의 사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말씀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져 고통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구해달라고 부르짖지도 않을 때 하나님이 먼저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와 같은 상황 아니었을까요?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대속하신 것, 여러분 이것이 참 불가사의하지 않나요? 죄를 지은 자가 죄를 갚는 것이 아니라 전혀 죄가 없는 자가 모든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일, 이 일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이해를 초월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성령님까지 보내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마땅히 무엇을 구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친히 개입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신다는 이 말씀이 여러분 불가사의한 신비가 아닌가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믿음과 선의로만 이해될 수 없는 것이기에 저는 불가사의한 은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우리가 계산하고 따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헌신 역시 계산하고 따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저 그 앞에서 감격할 수밖에 없는 사랑이요 은혜 아닌가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에 불과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날마다 그 앞에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기묘자라는 이름 속에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구원의 방식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불가항력적이라는 말은 사실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거부할 수 없는 전적인 은혜이다, 이것을 설명하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 삼손의 출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의 응답도 아니었고요, 마노아 가정의 기도의 응답 역시 아니었습니다. 이 마노아 가정 역시 자식 없는 것이 답답했겠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어디에도 마치 한나와 같이 여호와께 먼저 기도하고 소원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응답으로 주셨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확인찬 믿음으로 기도하면서도 정작 응답하셔서 찾아오신 그 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16절로 17절 말씀이 그 증거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니라. 마노아는 자신이 찾아온 여호와의 사자를 대접하기 위해 어린 염소를 잡으려 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는 네가 대접하려고 하는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면서 나를 붙잡아 두려고 하느냐, 차라리 번제를 드리려면 여호와께 드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지 않나요? 이 말은 이 마노아가 하나님께 구해서 직접 응답으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지만 그러나 그를 여호와의 사자인지 아니면 다른 신들의 사자인지 그가 구분하지 못하기에 오히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하나님께 먼저 번제를 드리라고, 그리고 그 뒤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때 불이 땅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신비한 기적을 통해서 응답받았음을 체험하도록 해주신 게 아닐까요?
그리고 사사기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각주를 달았습니다.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합니다. 그 뒤에 나오는 17절의 말씀은 마노아의 무지를 더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다 하니, 자신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하신 그분이 누구인지는 몰라도 그가 누구이든 아들만 주신다면 내가 나중에 당신의 이름을 알고 당신의 이름으로 섬기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마노아의 순진하면서도 무지한 이 말에 여호와의 사자는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18절에 보면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히브리인에게 있어서 이름은 곧 그 대상의 본질이나 특성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이 기묘자는 사실 그의 이름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성품을 서술하는 말입니다. 여기 기묘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펠리는 이해를 초월한 혹은 놀라운 이라는 형용사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반복적인 죄악 가운데 비록 그들을 블레셋의 손에 넘겨줬어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닐까요? 블레셋의 종로를 해서도 바뀌지 않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자손이 없는 불임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자를 또 예비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삼손의 뒤의 이야기들은 정말 기이하지만 그를 통해서도 블레셋화 되어 있던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다시 뒤흔들어 찾아가고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불가항력적인 은혜라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히브리어 이름 삼손은 그 뜻이 작은 태양이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아마도 삼손을 낳을 때 그 부모의 희망이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지 않을까요? 소망이 없었던, 빛이 없었던 그 가정에 삼손이 작은 태양과 같이 빛나는 존재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시대에 태양을 신으로 섬기던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삼손이라는 이름이 신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잘못 곡해되고 이해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아무튼 작은 태양, 태양의 아들로 불리는 이 삼손은 자라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하게 복주시고 또 그가 장성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여호와의 영이 그를 붙들어 움직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삼손의 출생은 불임 가정, 마노아만의 가정의 축복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불신의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도록 그가 이 땅에 보내진 것입니다. 삼손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 한 3주간에 걸쳐서 계속 살펴보겠지만, 사실 그 삼손의 삶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사기 13장 삼손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참 결이 맞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의 기록은 태어나지도 않은 삼손의 출생의 신비로움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철저하게 그 시대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삼손이 그대로 드러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가셨다는 것입니다. 불가항력적이라는 은혜는 이 신학적인 용어의 뜻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그 어떤 것도 방해받지 않는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로 3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세들인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만약 우리의 구원이 우리 자신의 믿음과 의지에만 달려 있다면 여러분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잘 믿었던 때도 있는데 또 어떨 때는 낙심이 될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하나님에 대해 의심이 될 때도 있고요. 또 어떨 때는 불신자들과 어울려서 나도 모르게 불신자처럼 살 때도 종종 있지 않았나요? 만약 그런 순간 한 번만 있으면 너는 구원에 탈락, 이런다면 우리 중에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근데 이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말은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악수를 할 때 우리처럼 손바닥을 잡는 게 아니라 이 손목을 함께 잡는다고 합니다. 한쪽은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있지만 또 다른 한쪽은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처럼 내가 비록 하나님을 놨다 떨어져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잡은 손 놓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아닐까요? 이것이 단지 여러분 그냥 신학적인 용어로 암기하고 이러니까 믿으십시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진정한 힘은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사랑,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이고, 때로는 나에게 믿음이 부족할 때라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마땅히 구해야 될 기도조차 하지 못할 때라도 하나님이 그들의 손을 놓지 않으셨다는 것,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삼손이란 인물을 준비시켰다는 것, 이것이 은혜가 아닌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 속에 구원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끊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요? 오늘 또 이 기묘자라는 이 여호와의 사자의 이름을 통해서 사실은 구약의 메시아 탄생 예언과 메시아의 속성을 이 단어가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야서 9장 6절로 7절 말씀을 또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 예언은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년, 800년 그 사이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서 예언된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물었던 이름,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한 말씀과 여기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 말씀과 같은 맥락이 아닐까요? 어쩌면 마노아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는 단지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가 아니라 구약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현년 아니었을까요? 천년 후 자신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미리 예고라도 하시듯이 그렇게 찾아오시고 또 그렇게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또 그들을 참된 믿음으로 이끌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심은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 이스라엘을 위한 완전한 나시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소개하는 것 같습니다. 5절에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근데 이 본문에서도 구원의 시작만 언급할 뿐 마침이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류의 죄악으로 인한 완전한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십자가에서 할 수 있기에 이렇게 미완성으로 말씀했던 게 아닐까요? 여러분, 구원받기를 원하는 나의 소원과
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소원 중에 어느 소원이 더 클까요? 여러분, 만약 우리의 구원이 우리 자신의 열심으로만 가능하다면 이 가운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한순간도 우리를 붙잡은 그 손을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때로 쌓여가는 세월 속에 동일하게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이 힘들고 때로 넘어진 때가 있다 할지라도 나를 잡으신 주님의 손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그 아들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우리 자신의 소원 이전에 하나님의 소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포기를 모르시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삼손을 통해 그 시대 이스라엘을 향하여 나타나셨고, 그리고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 2000년 전 예수님이 삼손보다 이 땅에 더 불가사의하게 탄생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지 않으셨습니까? 그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날마다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불가사의하며 불가항력적인 구원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만화처럼 정직하게 모르면 물어도 됩니다. 불가사의, 불가항력 이런 말들은 사실 우리의 한계, 우리의 이해 밖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만화처럼 알 것 같아도 잘 모르면 주님 앞에 다시 물어볼 수 있습니다. 8절로 9절에 만화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만화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만화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러분, 믿음은 아멘 하는 목소리의 크기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신뢰로 깊어지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르는데도 아는 척하면서 신뢰가 쌓이는 것이 아니라 알고 싶은 간절함이 있을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쌓여가는 것입니다. 단지 호기심을 위한 질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주님께 질문한다면 구하는 자는 받을 것이요 찾는 자는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린 자는 그 앞에 열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만화처럼 하나님의 계시를 다시 확인하고자 기도했을 때도 하나님은 친히 그 목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의 목소리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확실한 우리의 미래는 사실 내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의 경우가 훨씬 많지 않나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불확실한 미래를 알기 위해 점도 보고요, 여기저기 상담가들을 찾아다닐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험할 길이 없습니다. 만화처럼 내가 어떻게 행할지를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제가 여수에서 부교자실을 보낼 때 교단의 총회장 출신이고 또 지역에서 덕망이 있었던 그 목사님을 모시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은퇴를 얼마 남겨두지 않으신 그 노년에도 이 목사님의 교육자 조회 시간에 늘 찬송 한 장, 또 말씀 한 구절, 그리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도록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늘 찬송할 때마다 부르는 18번 찬송이 있습니다. 찬송가 375장인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 심히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사실 목회 경륜도 많고 그리고 존경받는 목사님이 늘 이 찬송을 부르실 때마다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분은 다 아실 것 같은데 왜 항상 나는 모른다고 말씀하실까? 근데 저도 목회를 시작한 지 벌써 30년 넘었는데 이제 그 목사님 나이로 점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목사님의 심정이 이해가 되고 또 가끔 이 찬송이 입가에 저도 머무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오래 하면 다 알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랜 세월만큼 경험도 쌓이고 사람들에 대한 이해, 교회에 대한 이해도 분명 깊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우리 삶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 참 많이 있지 않나요? 또 우리 자신의 게으름과 죄성 때문에 나 자신과의 씨름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정직하게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요?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사실 조금만 알 때는요, 오히려 훨씬 용감합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나 자신과의 싸움도 힘겹고 또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도 힘겹게 느껴지고 또 예전에 없었던 새로운 수많은 일들이 생길 때 또 힘겹게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 뜻대로 마음대로 다 되시던가요? 그렇게 안 될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차라리 우리 자신의 전적 무능을 깨닫고 전적 죄성을 깨달을 때 오히려 훨씬 하나님 앞에 솔직해질 수 있지 않나요? 정직하게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밖에 내가 붙잡을 게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솔직하고 정직하게 나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가 바로 은혜가 임하는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만화가 낳을 아이를 우리가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어떻게 행해야 될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이런 고백과 주님의 응답하심이 늘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